할렐루야.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에벤에셀의 그 도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 교회와 또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 또 신년 특세로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주일 설교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를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전체 내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4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절만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 수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6절은 인구 조사를 돕도록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책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16절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이 1장 전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사람 세워서 그 인구 계수하는 돕도록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0절을 보시면 요셉 지파가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 그리고 요셉 지파로 이렇게 계수되다가 뭐 실제 계수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요셉 지파는 사실은 없어집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는 요셉을 대신해서 사실은 야곱의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 두 아들들이 각 이제 지파를 이제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48장에 보면 원래는 49장이죠. 원래는 49장인데 48장,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이 48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요, 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도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잖아요, 그죠? 손자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셉 지파라는 이 명칭은 이제 사라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에브라임 혹은 므낫세 지파가 나오면 늘 생각해, 얘네들이 요셉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사실은 장자의 그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장자는 뭐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그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 둘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얼마인지 그 이제 인원수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여러분 아실 텐데 그냥 제일 익숙한 지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인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금방 나온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시는데 27절과 35절 그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고 전체를 합하니까 얼마가 되는가?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60만 하고 60만 3천 명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20세 이상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애굽 인원을 이야기할 때 200만 혹은 25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그 지금 시점은 한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들은 계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20세 이상이니까.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천 명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미니멈 200만 명 그리고 보통 한 250만 명 또 더 많이 이렇게 보면 한 300만 명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48절부터 54절까지는요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지파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13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12지파로 알고 있는데 13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지파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48절부터 54절까지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되고 레위 지파만의 그 특별한 임무를 이제 부여받는데요. 여기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인구 계수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는 언제 하냐면은 민수기 3장에 가면 레위 지파를 다시 계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것은 군대 20남자로 싸움에 나갈 그 숫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임무를 받고 있는데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가? 50절 이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50절만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부여한 특별한 임무는 성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 또 이제 특별히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특별히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 그 레위 지파들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성막, 천막, 뭐 기둥,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사람. 아니, 성막, 그 성막이 4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운반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구들, 그 외의 기구들, 뭐 기둥, 뭐 받침대,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읽어가시다 보면 세 부분으로 그렇게 임무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그 중에서 아론 계열은
그 법궤를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임무를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 전체로 보면 성막과 관련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 일을 맡기시는가?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를 막 했다가 새해부터 길면 안 된다 해서 그냥 한 장을 아예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여러분 이 야곱의 딸 디나 아시죠? 이 딸 디나가 이방 지역에서 몹쓸짓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르우벤과 레위인가 하여튼 레위 이 두 오빠가 가가지고 복수를 해줍니다. 복수를. 그럴 때에 49장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레위 지파는 마치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형제들 그 땅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질 것이다.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받는데, 그런데 이 흩어지는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다 흩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이 흩어지게 되는 이 지파가 하나님의 이 성막과 관련된 그 일들을 맡게 되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그 우리 금송아지 그 사건에서 이제 역전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오라고 그랬을 때 그때 누가 나오냐면요,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1장의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20절, 22절, 24절 계속 그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몇 명이나 나왔나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 민수기 이 시점은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죠. 그 십계명이라는 법을 받고 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법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성막에 관한 성막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 교육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몇 명인가 그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군대 싸움에 나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2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고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마가복음인가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강의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에 거기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고난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될 일반적인 그런 고통, 고난, 그런 것 겪게 되지만 또 예수 믿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제 뭐 다 됐구나,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전쟁터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전쟁은 싫어. 전쟁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조용한 것 좋아합니다. 교회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거 싫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우리 성탄절 날 평화를 이 땅에 설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목은 기억하시겠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4년 반을 이제 우리 브릿지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년에 주일 설교만 해도 52번인데, 그러니까 뭐 50번으로 계산하면 4년이면 4, 5, 20, 200번 한 거잖아요. 그리고 225번 그렇게 했어요. 4년 반이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제가 볼 때는 한 1000번 이상의 한 2000번 했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뭐 주일 설교만 했을 때 한 200, 뭐 한 2, 30번인데, 예, 기억하는 설교가 있으신가? 예, 제 설교가 명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아마 못 하실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검은 칼이잖아요. 칼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아니,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칼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평화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뭐 그냥 내 삶은 만사 형통, 그냥 시온의 대로만 쫙쫙 열리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사탄의 편에 속한 자들이죠. 사탄의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혹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사탄 진영에 속했습니다 하면 뭐 기분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영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악한 영의 세력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사탄의 영역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쪽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지만, 실제로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많은 경우에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 민속 전통 그 씨름이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상징적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 악한 그 자들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같은 부류의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탄의 사탄이고 사탄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아내랑 자녀들과 싸우고 있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없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 보이겠습니까? 네, 다 좋아 보입니다.
저도요, 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떨 땐 저도요, 저분은 왜 저렇지? 그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어요. 꼭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네. 3명 이상은 너무 많고, 또 1명은 또 좀 그러고, 항상 두 명.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2명이 문제입니다, 2명이. 여러분, 목장에도 2명이 문제예요, 2명이. 혼자는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해. 그게 꼭 2명이 이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그냥. 네.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람들에게 더 잘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해 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요즘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식사를 이렇게 배식하려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목사라고 정량보다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고, 더 주는 격으로 그렇게 주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우리 선조들의 옛 말이죠. 옛 속담이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거는요, 그 사람을 진짜 물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싸우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내가 더 베푸는 것이죠.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싸우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막아내고 화합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알았기 때문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이런 속담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3년에도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 더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그냥 시쳇말로 재수없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좀 미워 보이시죠? 그 미움을 이기는 길은요,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덮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중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 6가지 중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5가지는 착용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5가지는 다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갑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5가지는 방어용 무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공격용 무기, 말씀입니다. 그 6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어지는 6장 18절 이어지는 그 말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 싸움의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미워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한번 올려치고 싶은데 그때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버럭 화를 더 잘 내요. 또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화를 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는요, 기도로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이고 비결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성령의 검, 이게 공격용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 검은 언제 써야 되는가? 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누가 그걸 제일 잘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제일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한 95%. 왜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찌르고 해야 되면 그것이 나를 향해서 찌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새벽마다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민수기의 그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민수기, 영어로 하면 Numbers. 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 명칭은요, 베다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성경의 맨 첫 자가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우린 창세기, 제너시스, 기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 우리가 말하는 제너시스, 창세기가 아니에요. 태초에, 이게 뭐예요? In the beginning, 이게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 민수기도 베다베르가 이게 민수기, 이 히브리어 원래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절부터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확대해 놓은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마지막 40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해라. 그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5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적 전쟁 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그 혈과 육을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더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좋아 보이게 될 거예요. 아멘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전에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위협하고 장애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마음으로 2023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능하면 성찬식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 혼자 군대가 아니면, 군대는 혼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군대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찬송 1절만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